이 시간에는 죄의 결과가 죽음인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이 선악과 사건, 그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아담은 이제 쫓겨난 뒤로는 창세기 3장 19절의 징벌로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땀을 흘려서 노동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징벌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과 하와가 짐승에게 해를 당하거나 굶어 죽지 않도록 보이지는 않아도 늘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열심히 이렇게 일하면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사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실시간으로 주어지고 부어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제 아담과 하와가 전처럼 이 모든 생물을 마음대로 다스리고 또 할 수는 없고 또 삶 가운데 부족함이 많이 계속 생겨요.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육하고 첫 번째 자녀 가인을 낳게 됩니다. 4장 1절 있는데요. 우리 본문 전에 4장 1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아멘. 아담은 아들을 그냥 얻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즉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임을 고백했습니다. 가인은 소유라는 의미예요. 이 자녀는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아담은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최초의 복음, 최초의 구원 약속을 마음에 떠올렸을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그 전장에 있는데요.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범죄의 심판 선언보다 앞서서 이 사단의 권세를 부수시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이 아담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러니까 처음으로 얻은 이 가인이 얼마나 귀한 거겠어요. 이 약속을 이루는 그 아이라고 생각하면서 얼마나 은혜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이 하나님의 예언대로 내가 생육해서 이 아들을 얻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죠. 아담은 비록 최초의 범죄자이기도 했지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한 이 최초의 신앙인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창세기 4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아담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아담과 교제하셨어요. 그와 대화도 나누고 그를 사랑해서 그를 위해 여자도 지어주시고 또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어찌 보면 태초의 아담은 신체적으로는 어른일 수 있겠지만 방금 태어난 아이처럼 이 에덴이라는 하나님 품에 안겨서 이 젖을 먹는 아이처럼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과실을 먹고 또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아이가 사랑한다고 엄마 아빠에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라는 것처럼 그 음성을 들으면서 자라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면서 자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에 아담에게 하나님은 사실 믿음 이전에 현실이었어요. 우리 아이가 처음 태어나면 아이에게 있어서 엄마는 현실로 있는 거잖아요. 나를 안아준 엄마는. 그런 것처럼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과 아담은 그런 관계였던 것이죠. 자기에겐 어떻게 보면 에덴이라는 작은 동산이 온 세상처럼 느껴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자기 삶의 전부였던 것이죠. 하나님이 자신의 창조주이고 아버지이신 것은 아담에게는 매우 당연한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범죄 이후에는 그의 삶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전과 같이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자신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가장 친밀했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던 이 영원한 생명이 이제 사라지고 이제 매 시간 죽음이라는 형벌에 가까워지고 있는, 이 죽음의 공포가 가까워지는 삶이 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은 하나님에게 어떤 말씀을 받았죠?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죽음을 먼저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그 죽음에서도 구원이 있을 것을 선포하셨어요. 구원자 그리스도가 오실 것임을 약속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담은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을 알고 있었고,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을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4장 1절 아담의 이 고백,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등남하였다는 고백은 그래도 난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담은 최초의 범죄자이긴 하지만 최초의 신앙인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낳은 첫 번째 출생자 가인은 다시 한번 죄악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알려주는 사건을 일으키고 맙니다. 이 감격적인 첫 출생 이후 아담과 하와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기 시작했어요. 또 다른 아들 아벨이 태어났습니다. 다른 자녀들도 계속해서 나왔지만 성경은 가인과 또 동생 아벨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죄악에 대한 무서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이제 장성해서 가인은 채소와 이 곡식을 기르는 농사꾼으로, 아벨은 양을 치는 목동으로 장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이 제사를 통해서 그들은 자신들의 소유물을 하나님께 드려요. 가인은 땅의 소산, 농사로 얻은 열매를 드리는 거고, 또 아벨은 키우던 양이 낳은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아주세요. 그래서 성경을 혹시 여기서 자세히 읽지 않으면 하나님은 동물 제사를 원하셔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동물만 받고 곡식은 안 받는 분이 아니에요. 레위기에 보면 곡식을 드리는 소제라는 제사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소제도 하나님께서 제정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곡식도 드리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재물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자세히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4절에서 5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즉 우리의 예배는 이 제물의 문제, 헌금의 문제, 형식과 장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드려지는 제물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전 심령을 다 받기를 원하세요. 우리 수련회 때 나누었던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24장 23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는요,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고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저 하나님이 계시다는 존재, 하나님 계시죠? 이 존재를 인정해 드리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제시하신 유일한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예배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라는 이 진리의 고백이 빠지면 그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무엇일까요? 영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셨죠. 그럼 영은 무엇인가요? 성령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을 받기 전에는 말로는 죽어도 제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다 도망갔습니다. 그 진짜 죽을 위기가 되자 다 도망갔어요. 내 의지로 이루어진 신앙,
세뇌로 반복되어서 머리에 지식적으로 새겨진 신앙은 인생의 위기가 오면 다 무너져요. 다 도망갑니다. 내 의지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성령을 받은 후에, 성령께서 오신 다음에 제자들은 더 이상 죽음의 공포에 무너지지 않아요. 사도 야고보는 복음을 전하다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죠. 다른 사도들 또한 모두 붙잡혀서 죽을 때까지 다 신앙을 지켜내고 교회를 지켜냈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과 그분이 보내신 성령으로 예배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이 성전에 몇 명이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헌금을 얼마나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론으로 돌아갈게요. 결국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은 재물의 문제라고요? 아니죠. 사람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배자로서의 이 가인의 심령이, 이 가인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었던 것이고, 이 소산물들이, 드리는 소산물들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과 땀으로 일구어낸 자기 거라는 그릇된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이미 제사를 드리는 가인의 마음의 죄악이 가득했던 것이죠. 가인의 반응을 보면 이것이 더 확실해집니다. 이 5절의 마지막 부분.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이 화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재물을 받고 안 받고의 기준이 아니라, 재물을 받고 안 받고의 기준은 원래 하나님이신데 그거에 이제 기준이 자기가 된 거예요. 성경은 진리이신 하나님만이 모든 삶의 기준이며 선임을 증거해요. 반대로 옳고 그름, 선과 악을 인간이 정하는 것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늘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분을 선택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거예요. 선악과, 즉 범죄의 가능성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정해진 대로만 사는 로봇하고 아무것도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로봇은 선이 아니잖아요. 자신의 선택으로 하나님을 선택해야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선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기를 원하셨는데, 지금 가인은 죄 때문에 이제는 자신을 더 사랑해서 내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제물을 받지 않으니까 그것이 몹시 분하고 화가 났던 것입니다. 가인은 아담의 그 죄악을 지금 그대로 반복하는 거예요. 가인이 죄인인 이유는 아벨을 죽여서 이미 아벨을 죽이기 이전에 그는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고 자신 스스로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 죄가 이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도 죄를 극복할 기회를 주셨어요. 6절에서 7절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 6절에서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는 것은, 이 엎드리다라는 이 히브리어 표현이 뭐냐면, 이 사자와 같은 맹수가 이 사냥감을 기다리거나 도약하기 전에 웅크리고 있는 그것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이미 가인 안에, 사실은 우리 안에 항상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습니다. 사바나에서 사자가 어떻게 사냥을 하면 임팔라가 열심히 다니는데 그 근처로 슬그머니 다가옵니다. 그리고 딱 도약할 준비를 해요. 그러다가 임팔라가 한눈을 파는데 그때 갑자기 도약해서 임팔라의 목덜미를 부러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늘 우리 바로 근처에서, 우리 문 앞에서 죄가 우리를 그렇게 물어뜯기 위해서 도사리고 있다고요. 그 죄의 유혹과 위험이 우리 곁에 늘 있다는 거예요. 가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가인, 그리고 가인과 같은 처지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서 쓰여진 다스린다는 단어는 히브리어 마샬인데요. 이거는 주권을 가지고 통제한다는 의미예요. 주권을 가지고 통제한다는 건데, 이 마샬은 자기의 주권으로 통제한다는 게 아니라 위임받은 힘으로 통제한다. 내 힘이 아니라 받은 힘.
누구에게 받은 힘일까요? 하나님께 받은 힘과 능력. 그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이죠. 오직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죄를 다스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수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몰라서 또 범죄하고 또 넘어지나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내가 결단해 보겠습니다 하고 시도했던 것들 다 성공하셨나요? 안 돼요. 그렇게 해보려고 하면 이 두 가지 결과가 생깁니다. 내 의지로 막 해보려고 하면 두 가지 결과예요. 뭐냐면 해보려고 했는데 안 돼서 절망하고 포기하거나, 아니면 내 겉모습만 순종하는 것처럼 포장하거나, 속으로는 즐겁지 않으면 겉에만 어떻게든 순종하는 척을 하는 거죠. 속으로는 즐겁거나 행복하지 않은데 마치 신앙인이라서 극복할 수 있는 것처럼 포장하는 거죠. 겉과 속이 다른 바리새인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두 번째 경우가 더 심각한 경우예요. 안 되는데 되는 것처럼 살면 사람들은 그 신앙이 좋은 분이다, 건강하구나, 이렇게 착각을 해요. 하지만 본인은 지금 속으로 남들 시선 의식하고 그러면서 어떻게든 겉모양만 포장하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근데 속은 아닌데, 괴로운데, 그러니까 늘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겉으로만 멀쩡해 보이니까 오히려 더 돌이키기가, 바뀌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요,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다 털어놔야 됩니다. 왜 우리가 회개해야 되나요? 어차피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마지막에 다 죄 용서받고 천국 간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왜 계속해서 회개해야 돼요? 회개야말로 우리가 성령을 힘입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유대인들이 이 반응을 2장 37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사도행전. 마음이 찔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동안 예수를 거부했던 마음을 회개하여 돌이키고 예수를 주인으로 삼는 회개의 역사, 이 세례의 역사를 통해서 이때 예루살렘에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날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고 기록되어 있죠. 이 회개를 통한 성령의 역사와 부흥은 이 사도행전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한국의 평양 대부흥 때도 무엇으로 그 부흥이 시작됐냐면 회개를 통해서 시작됐어요. 어느 한 선교사님이 나 사실은 사역하면서 한국 사람들 무시했다, 나 정말 낮게 봤다, 나 가볍게 봤다, 미개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다 하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면서 울면서 회개하는 것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회개를 통해 성령을 힘입고, 그러면서 100년 전 이 땅에 큰 부흥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 역사는 지금도 세계 어디선가 그 회개를 통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을 힘입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방법이 바로 회개라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를 통해서 내가 무능력하다고 고백할 때, 내 죄를 다 하나님한테 내어드릴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죄악을 이기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그때의 두 눈으로 보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죄인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에 우리는 반드시 죄의 권세가 이끄는 곳으로 향하게 돼요. 결국 가인은 이 회개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8절에 보면, 우리 8절 함께 읽어볼게요. 4장 8절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결국 자신의 힘으로 죄를 극복하지 못한 인간에게 찾아오는 것은 생명이 아니라 죽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로운 자 아벨을 죽이고 맙니다. 하지만 진짜 죽은 것은 아벨이 아니라 가인이 진짜 죽은 거예요. 살인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멀어지게 돼요. 그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보다 더한 반응을 합니다. 아담은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니까
제가 무서워서 숨었습니다라고 솔직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는 물음에 가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는 이제 완전히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마저도 거부하게 됐다는 거예요. 또한 그에게는 이제 죽음의 공포가 찾아옵니다. 14절에 보면 가인은 하나님의 징벌로 그 땅에서 쫓겨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동생을 죽인 가인은 이제 다른 형제들이나 후손들로부터 똑같이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공포감에 휩싸이게 됐어요. 결국에 죄는 우리를 끝없는 멸망인 죽음으로 인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게 하시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가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지 죽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생명은 반드시 생명으로부터만 나와요. 과학자들은 여러 가지 요소와 화학작용이 일어나서 최초의 생명이 탄생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지만 그 어떤 과학자들도 그 기초 원소들을 가지고 작은 세균 하나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생명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 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악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인간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시드는 그런 소멸되는 생명으로 우리를 짓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그분 안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셨다고요. 그분 안에서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을 우리가 떠난다면 그것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죽음인 이유는 영원한 생명 대신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생명을 잃어서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온 것은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책임이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무한하신 창조주가 죄인의 모습으로 낮아지기까지 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체험하시고 공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극한의 고통까지 당하시면서 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무덤까지 내려가시는 이 희생의 사랑을 베푸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 회개하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죄악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는 책임이 없습니다. 모든 죄와 죽음의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선악과 왜 만들어서 우리를 죽게 하시나요가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 생명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드셨는데 그것을 떠난 우리가 죽음으로 걸어가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서 만약에 무참히 그냥 거기서 끝내고 그래 넌 안 되겠다, 그 자리에서 아담을 완전히 소멸시켜버리거나 완전히 지옥으로 보내버리셨다면, 그렇다면 매정하신 하나님 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방금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보내면서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하시면서까지 살려내시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우리가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은 다 우리 책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4장에 보면서 난 아벨이다 이렇게 아벨에게 우리를 투영하지 마세요. 우리가 투영해야 될 대상은 아벨이 아니라 가인과 가인입니다. 우린 가인과 똑같은 자예요. 늘 문 앞에 엎드려 있는 죄악에 매번 사로잡히는 이 가인의 죄를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고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계속해서 그 성경을 통해서 생명의 능력을 공급받고 나의 죄를 깨달아서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죄의 결과인 죽음으로까지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 오직 기도회, 이 기도의 자리에서 회개의 심령으로 성령을 간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가인의 굴레에서 벗어납시다. 이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읍시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 안의 모든 문제가 더 이상은 문제가 아니게 되는 풍족한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역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랑하시고 우리가 죄에 빠지는 이 순간에서도 우리에게 다시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언제든지 다시 우리 죄에서 회개하고 주의 성령을 힘입을 수 있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회개하면서 성령을 구하면서 기도합시다.